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친 것을 보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 고함치니까 그가 옷을 내 옆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다. 그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저 히브리 종이 저를 희롱하려고 제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함께 23절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신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마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복당하는 자와 정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다다음 주죠. 다음 주일에 인천 주한장로교회 청년부 비전 트립팀이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곳 시애틀은 아마도 전 세계의 자본과 혁신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 중 한 곳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밤늦게까지 랩탑을 보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목표를 향해 거대한 산을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 섹스, 권력을 손에 쥐어야만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고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돈, 섹스, 권력, 이 책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주제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역시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세 가지 욕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수만 권의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중 베스트셀러 라인을 보면 어떻게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재테크 책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식 차트와 암호화폐 그래프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면서 정작 우리 영혼의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그것의 심각성을 좀처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민낯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 고대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 또한 허영이다. 육신의 정욕을 좇는 것도 허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이 무엇인가요? 허영은 비어있는 것, 실속 없는 것, 썩어 없어질 것,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 허영심도 잘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욕구 중 하나로 인정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허영을 소유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작정 소유에만 집착하다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정복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배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골프 내기를 제안하면서 성공하면 10,000불을 주고 실패하면 2불만 나에게 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불을 소중히 다루지 못한 자는 10,000불도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행을 바라는 게임은 내 습관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승마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승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죠. 그렇죠, 여러분? 승마 느낌 아시죠? 승마할 때 그 느낌 아시죠? 야생마는 근력이나 스피드 면에서 승마를 위해 조련된 말보다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고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이 승마 경기라도 우리는 결코 야생마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빠르고
뛰어난 야생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수가 야생마에 덜썩 올라탄다면 그것은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섹스, 권력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야생마와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리고 다루는 법을 배우기 전에 내 것으로 소유하는 법부터 배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는 어떠할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정복해야 할 것들에게 철저히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복당하는 자가 아닌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하지도 않았고 화려하게 총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공한 그가 형들을 용서하고 많은 이들에게 식량을 베푸는 그런 멋진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설명되어졌다. 요셉의 인생은 완벽하게 설명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은 어떻게 세상의 욕망들을 길들이고 마침내 정복당하는 자가 아닌 정복하는 자가 되었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형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낯선 이국 땅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당시 실세였던 파라오의 경호대장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세상의 시각으로 대충 읽게 되면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이 애굽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꽤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인정받은 걸 보니까 그는 형통한 사람인 게 분명해. 우리는 흔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연봉이 오르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부자가 되면 그것을 형통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결코 보디발의 집에 취직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신분이 그의 영예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진실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그저 똑똑해서 일이 잘 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자신의 집안일까지 모조리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 보디발도 알았던 것이죠. 정리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보디발도 형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늘
세상의 형통함을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함을 원하시죠? 저는 목회자라서 세상의 형통함과 상관이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저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지금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예가 더 이상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점을 보고 사오는 부족처럼 내가 갖고 싶다고 사올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꼭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처럼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꼭 받아주세요.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형통하게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치의 의구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지나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가 은밀한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타이밍에 요셉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유혹은 요셉이 귀한 신앙을 가졌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요셉이 성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고 언젠가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거대한 유혹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입증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입증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권력자의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코람데오 하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고 의롭게 대처한 요셉에게 닥친 결과는 철저한 오해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끔찍한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디발의 태도입니다. 보디발은 누구보다 요셉의 성실함을 알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엄청난 부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이 보디발 역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크게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을 믿지 말아라.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를 칭찬하는 직장의 오너가 나를 아낀다고 말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남편인 저도 제 아내를 의지합니다. 아내도 저를 의지하겠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의지합니다. 인간은 늘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을 어느 정도 의지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반드시 알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책임지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자리가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감옥을 가리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시장에서 물건을 훔친 일반 잡범들이 가는 그러한 평범한 교도소가 아닙니다. 왕에게 반역을 꾀했거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숙청당한 고위 관료들, 즉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잡범이 들어가든 정치범들이 들어가든 그곳은 감옥입니다. 대저택의 가정총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요셉이 한순간에 가장 어두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건 노예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곳이죠. 신분도 장소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소름 돋도록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는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김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다 맡겼던 것처럼 간수장 역시 이 요셉을 믿고 감옥의 중요 업무를 다 맡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이, 더 나아가서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은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어두운 감옥을 통해 완벽하게 설명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 해몽을 하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장소와 상관없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요셉은 승리자요, 세상을 정복한 자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승리는 요셉이 멘탈이 강해서 혹은 처세술이 좋아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잘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버텨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 서 계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직은 보잘것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의 삶처럼 설령 그곳이 감옥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이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이 보잘것없는 자리에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이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디발의 집처럼 화려하고 성공적인 곳이든 아니면 왕의 감옥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곳이든 장소와 상황은 결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포인트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처럼 성공에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끈질기게 다가오는 세상의 음란하고 더러운 유혹 앞에서도 거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억울한 감옥에 던져 넣을지라도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곳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이라는 삶 가운데서도 설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셉처럼 스펙을 쌓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맥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젊음으로, 내 머리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없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땅, 나의 학교, 그리고 나의 직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다스리는 참된 정복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뉴웨이브 일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살아갈 우리 뉴웨이브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을 지켜낸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